설교 첫 문장으로 조금 도발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기를 코끼리의 각각 다른 부분을 만지는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듭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거대한 통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꼬리 부분을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사실은 스네이크처럼 가늘고 이렇게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 부분, 코끼리의 이렇게 코뿔 부분을 만져보는 맹인은 아니, 코끼리는 이렇게 날카롭고 마치 이렇게 날카로운 창처럼 생겼어. 코끼리의 귀를 우연히 만진 맹인은 아니야, 코끼리는 거대한 이렇게 부채처럼 계속 바람을 일으키며 팔랑팔랑거리며 움직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워낙 크셔서 우리의 생각의 박스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코끼리와 맹인의 비유를 들어서 나오는 한 가지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코끼리를 다 볼 수 있는 눈뜬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레이션을 해서 이 예화를 말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이 장인이라면 코끼리와 맹인의 비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와 맹인의 비유는 사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며, 불교처럼 부처라고 말하는 한 현각자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사물과 인생, 진리를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이 비유를 옮겨올 때에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코끼리인지 아닌지도 오차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에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벌써 드렸지만,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분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70이 넘은 노무 목사님들도 이제는 다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성도들도 그 변화를 깨닫거나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20여 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저에게 와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다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강단에서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발음이 바뀐 건지 이름이 바뀐 건지 사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은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바뀌어버렸는지, 발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형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투사해서 완벽한 어떤 실체를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속에 만들어 놓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게 때로는 곤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믿고, 이해하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만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러니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우리가 알 수 없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박스로 담을 수 없고 이해하거나 도식화시킬 수 없는 밴딩머신과 같은 그런 어떤 기계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한 이렇게 변증법처럼요, 정과 반의 충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도 많이 연결되어져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그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이미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이해의 정도는 우리가 어릴 때 경험했던 우리의 아버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과정은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고요, 먼 여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아빠 이렇게 부르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이름은 김자, 경자, 웅자를 쓰십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아버지의 어깨에 눌려있는 인생의 짐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아 함께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가업을 이어받는다든지 또 사업에 동참한다든지 그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단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과정 속에 이제 아직 말도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아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1살, 2살 밖의 말과 표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아버지의 이름, 직업,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다 내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스스로 그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어떤 짐이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나누어지고 달성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으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는 것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비슷합니다. 다시 우영 형제 본문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압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다시스로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 마음 바꿀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가 그럴 줄 안다고, 하나님은 아마 그럴 거라고 내가 미리 말했죠. 나 그래서 이 일 하기 싫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그 꼴은 못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고 말하지만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누가 대박이 나면 사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대박은 내 거여야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복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주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기 초가 되면 제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드스탁처럼 저희 아이들만 유색인종이고 동떨어져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잘 이렇게 1년을 인도해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네가 말하는 좋은 선생님이 뭐야 도대체?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앉아서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에 저희가 살던 그쪽 지역의 한인회 웹사이트에 어떤 분이 재밌는 비디오를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분 자녀가 배드민턴에 학교 대표로 출전을 한 거예요. 배드민턴 그 코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쪽은 이제 캐나다 애들이, 캐나다 애가 이렇게 단식이니까 있고, 이쪽에 그분의 아드님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심판이 이렇게 중앙선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아들 편으로 이렇게 아들이 있는 이렇게 코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날리는 코멘트가 뭐냐면, 왜 이 심판이 가운데에 서 있든지 캐나다 아이가 치고 있는 이렇게 그 코트로 가든지 하지, 왜 우리 아들의 코트로 자꾸 오느냐, 이건 약간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 나쁜 심판, 이런 이야기를 올린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면요, 우리 아이에게 따뜻한 눈길을 한 번이라도 더 주는 선생님, 지나가면서 어깨나 등을 한 번 뚝 껴주고 가는 선생님, 잘 지냈어? 어제 잘 지냈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던져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수업을 잘 가르친다든지 영어를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성취도가 높아진다든지 굉장히 스트릭해서 모든 아이들 이런 게 아닌 거죠. 내가 페어하다고 말하지만 그 페어는 우리 아들 한 대 때렸어, 그럼 모든 아이들에게 한 대씩 때려,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결국 좋은 선생님은 영어를 못 가르쳐도 되고요, 수학을 못 가르쳐도 되고요, 1년 년에 아이들 놀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다만 우리 아이에게 표현 하나, 관심 하나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말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선생님 이렇게 말하면 이 선생님의 이렇게 티칭 능력은 학생들을 격려해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를 도달시키는 어떤 고를 이렇게 어치브하는 어떤 능력은, 또 룰과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학급을 오더 있게 하고 피스풀하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있고 여러분이 성도로 저 앞에 있지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우리가 1부터 10까지의 어떤 퀘셔너리처럼 돼서 이렇게 최고면 10 아니면 1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에버리지가 8 넘으면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이런 게 아닌 거죠. 요나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좋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요나에게 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좋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 민족에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좋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하나님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요나처럼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주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최고의 압제자, 장래적인 적인 이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거대한 제국, 벌써 이 아시리아는 자기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국인 남유다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자기 형제의 적이었던 그 민족이, 그 제국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는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질문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의 정말 이 그대로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을 보면서 할렐루야,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이 어디까지 움직이고 어디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요나서는요, 사실은 구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구약의 거대한 흐름처럼 가는 어떤 원리나 원칙을 깨부시는 반대되는 책 중에 하나인 거죠. 다른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욥기, 전도서, 이런 책들이 왜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가 정형화되어져서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적용되어지는 어떤 스탠다드화된 원리, 지혜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이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 반처럼 반대쪽에서 그 정을 깨버리는, 반대로 들어지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 요나서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욥기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욥기가 그런 것인 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또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책들을 모으시면서 그런 그 안티테제처럼 반정립의 책들을 군데군데 끼워 놓으셨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담기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한 만큼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서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 갈 때에 그 이해와 사랑의 정도가 우리 안에 정형화되어져서 누군가를 향하여 잣대로 적용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생각의 박스 안에 하나님을 담습니다. 우리의 상자 안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서 그 스페이스들을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저의 신앙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스페이스 안에 형제 자매들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랑 다른 이들, 다른 피부의 색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와는 레벨이 다른 것 같고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들도 담을 수 있는 여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시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오늘을 살며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